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한가하다라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한 명입니다. 혹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와서 식사나 차 한잔 하자고 하면 나에게 지금 아무 약속이 없어도 잠깐 나 달력 한번 보고 요즘 바빠서 시간이 없네 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 약속하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너무 한가하면, 내가 아무 약속도 없으면 나 자신이 무능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바빠서 약속이 꽉 차 있어야 내가 조금은 잘 나가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기도 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 폭력성에 가장 크게 드러나는 모양은 마약도 총도 아닌 바쁨이다. 이 말에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바쁜 것이 내 삶을 거칠게 만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쉬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요즘은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주 5일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 4일째 근무를 하겠다라는 나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쉬어가며 일하던 그 시절이 된 것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일주일 노동시간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지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물론 여기에 이곳에서 태어난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 이런 환경에서 자란 한국의 성인들은 바쁜 것이 자랑이고 휴일에도 약속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잘 쉬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되려 짜투리 시간까지 사용하는 법까지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야 대학 간다고요. 제가 잘 아는 어느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이 빨간불이 되어지면 그 짧은 잠시 시간 동안의 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짧은 빨간불의 시간을 이용해서 서너 달에 책 한 권씩 읽었다는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와, 저래서 저렇게 대단한 교수님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아끼며 쉬지 않고 달리는 인생들이 우리들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잘 쉬어야 한다는 것을 처음 배우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목회자들은 쪽잠을 자며 시간을 아껴 공부하고 사역하여야 하는 줄 알았지만 세바스, 안식이라고, 우리는 몸만의 휴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혼도 모두 휴식,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잘 쉬어야 맡겨진 일도 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6일을 일하시고 마지막 하루는 쉬셨습니다. 우리는 쉰다고 하면 잠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TV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쉰다, 안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얻어야 할 쉼은 우리 마음에 오는 휴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자 중에 여러분들 바쁠 망이라는 글자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공사다망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공과 사의 여러 가지 일들로 내가 참 바쁘다라는 그때 나오는 망자입니다. 이 망자를 자세히 한번 보면 마음심변이라고 하죠. 마음심 바로 옆에 죽을 망, 이 합하여져서 바쁠 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지어진 글자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신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다는 뜻입니다.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지요. 벌써 4월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리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크리스마스, 송년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벌써 겨울이라고 벌써 한 해가 다 지났다고 했었는데 1년에 4분의 1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다시 한번 우리의 1년을, 우리의 일상을 찬찬히 쉬며 돌아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잘 쉬며 또 잠시 멈추어 서서 호흡을 고르며 또 달릴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하여서 첫째는요, 우리는 피난처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요즘도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투우라는 인간과 소가 싸우는 경기가 예전처럼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동물 학대, 또 사람들에게 끔찍한 이야기들 때문에 잘 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500kg이 넘는 그러한 큰 소를 오직 붉은 천 하나로 유인하여서 투우사가 가진 그 칼로 소의 급소를 찌르는, 그래서 죽이는, 인간과 소들 모두를 자극하는 아주 강렬한 경기, 그것이 투우입니다. 이렇게 투우사가 소와 격렬히 싸우다가 그렇게 공격을 당하던 그 소가 다시 기운을 모아 공격할 힘을 회복하고 숨을 고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스페인시로 퀘렌시아라고 말합니다. 스페인어로 그 의미는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의 짐, 의심의 짐, 또 탐욕의 짐, 야망과 성취욕의 짐, 또 경쟁의 짐, 우리가 눌려있는 그 무거운 죄의 짐에 눌려있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늘 이 아침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의 백성들은 거짓 종교자들이 지워준 종교적인 기대와 또 종교적 의무의 엄청난 무게의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율법과 도덕법, 또 수많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그 짐을 지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그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만을 그렇게 강요당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진 그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피난처이신 자신에게로 부르고 계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많은 법과 그 수많은 해야 할 의무들을 다 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죄책감과 자신 안에 드러나는 그 죄의식으로 몸부림치는 그들을 예수님이 퀘렌시아로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수고하다라는 그 말의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를 쓴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수고하다라는 말의 그 어원적 그 뿌리를 보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다가 게으름을 피우거나 하기 싫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이를 다 하지 못하여서 그것 때문에 필요가 쌓인 그 상태를 수고하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것이 그 어원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수많은 요구와 자신에게 지어진 그 짐에 눌리어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피난처이신 자신 그 예수님에게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아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가끔은, 사실은 아주 자주 예기치 않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전혀 방향을 알 수조차 없는 광풍의 소용돌이를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만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폭풍은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또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밀어서 저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인생의 바람이 불면 그 누구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때는
우리는 하는 일을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두고 피난처를 찾아야 합니다. 투구장의 한쪽에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공격당하던 그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가쁜 숨을 고르는, 그리고 강력한 공격을 잠시 피하고 자신의 힘을 다시 모으는 쾌렌시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거대한 폭풍과 내가 맞서 싸울 필요가 없답니다. 나의 온몸으로 그 많은 비를 흠뻑 맞아 젖을 필요도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때, 광풍이 우리 삶을 휘몰아칠 때,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님의 그 초청에 못 이기는 척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답니다. 바쁜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잘하지 못해도 됩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싸움을 이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지치고 힘듦을 예수님께 말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에 못 이기는 척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수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들의 그 무게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그 초대에 기꺼이 답하여 나오는 우리가 되길, 그런 순간이 올 때 말할 용기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길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주님을 우리를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제대로 된 쉼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쉴 때에 또 쉬는 그 방법도 잘 배워야 합니다. 쉰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소파 의자에 앉아서 파묻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이 쉬는 것은 아니랍니다. 우리 남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몸만 쉬는 것이 안식이라 쉰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의 명예를 메고 예수님이 쉬는 것을 직접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멍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차도남이라 멍에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사진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멍에라는 것은 한 마리가 소가 짊어지는 그 멍에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멍에의 사진들이 두 마리의 소가 같이 어깨에 짊어지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한 쌍의 소들이 멍에를 메고 그 멍에에 이어진 그 수레를 끌도록 하는 그 도구가 멍에라지요. 이 사진을 보고 이제 또 말씀을 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것은 그 멍에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만 멍에를 메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멍에 맨 것을 한 조가 되어서 한 쌍이 되어서 함께 매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멍에를 매기에 숙련된 예수님께 바로 옆에서 한 조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라는 뜻이었습니다. 운전면허증 있으신 분들은 도로 연수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처음 운전면허를 딸 때에 혼자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하게 만들어진 조수석에도 브레이크가 달려있는 그런 차를 사용하는 것 여러분들 운전 연수 때 사용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옆에는 운전을 잘하는 강사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타서 배우게 되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옆에 같은 그 무거운 멍에 우리가 짊어질 그 짐을 함께 메고서 예수님 자신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운다고 하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앞에 서시고 어떤 과목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는 것을 배운다고 생각하겠지만은 현장과 동떨어진 가르침을 배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을 함께하며 그 제자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사역과 신마저도 가르치고 그 제자들은 배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전인격적 교훈과 삶 전체를 배우며 안식을 삶 가운데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스승도 할 수 없었던 영향력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며, 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또 알고 직접 삶 가운데 배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치자고, 그래서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라고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너무나 힘든 소용돌이 치는 그 문제 앞에서 한적한 자신의 쾌렌시아를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던 날 전날 밤에도 기도하셨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기도하며 안식을 찾으셨습니다. 깊은 겨울을 만나면 봄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농부가 겨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지만은, 그렇게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농부들은 씨앗을 고르고 농기구를 다시 정비합니다. 농부에게 이 혹독한 겨울은 새봄을 준비하는 시간이지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험한 수고와 무거운 짐진 날에는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기도로 치유되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깊이 체험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기도도 우리가 배우며 이 험한 시간들을 지나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다림, 예수님의 그 인내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무작정 시간만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셨던 예수님의 그 기다림 또한 배워야 합니다. 기다림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인 척추이기도 합니다. 인내 없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내 없이는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는 도무지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갈 힘을 모으는 시간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끝내 기다리는 그 인내 가운데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사명 십자가의 시간을 그렇게 인내하며 숨졸이며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주의 삶 가운데 너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주일인 오늘 예배로 예수님을 만나는 인내 시간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예수에서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식은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과 우리의 안식은 전혀 다릅니다. 그저 멍청이 나의 몸만 쉬고 머리에 생각만 하얗게 비우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예수님께 배우는 그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절실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쉬는 시간 중 이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단계이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그저 믿고 맹목적으로 순종하며 나의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 그 십자가의 때를 아무것도 모르고 기다리셨던 그 어려운 인내의 시간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어려운 시간이 이 인내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 신앙인의 쉼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내라는 것이 우리의 힘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 어렵고 무거운 짐의 시간을 잘 이기고 버텨나가는 갈릴리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기 위하여서 셋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나란히 같은 무거운 짐, 같은 삶의 무게, 내가 겪는 삶의 고통을 멍에로 맬 때 예수님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능력과 방법을 배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문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짐이 무겁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폭풍우가 강하게 몰려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짐은 그렇게 무겁고 폭풍우가 강하고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시니 우리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쌍이 되어 짐을 지고 가니 우리는 힘들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한 발 한 발 우리 삶을 평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맨 그 멍에에 이미 예수님께서 힘을 다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여기 군에 다녀온 사람이 거의 안 계셔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군대에서는요 얼차례라는 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군은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한 명이 잘못하여도 다 함께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 벌 중에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봉체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긴 전봇대 같이 아주 길고 무거운 나무에 기름까지 칠해놓은 아주 무거운 긴 나무 토막이 있습니다. 이 목봉을 여러 명이 함께 메고 어깨에 메고 머리 위로 들었다 내렸다 하는 이러한 얼차례를 목봉체조를 합니다. 이때 생각해 보십시오. 키가 큰 사람들이 나무 끝에 서 있다면 중간에 키가 작은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 키가 작은 사람은 전혀 힘들지 않게 그 얼차례를 받을 수가 있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조가 되어 멍에를 메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봉을 다 들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손만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야외 예배를 나가면 우리가 한 번씩 피크닉 의자를 옮길 때가 있죠. 그때 힘센 사람이 양쪽으로 2명 있으면 중간에 드는 우리들은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그 피크닉 의자를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그 무거운 세상의 짐을 지고 우리 대신 힘겹게 가고 계십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의 짐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걱정을 없애는 방법은 걱정을 맡기는 것이다. 걱정의 크기는 내가 하나님께 안 맡긴 만큼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다가 짐의 무게를 넣어보겠습니다. 짐의 무게를 없애는 방법은 그 짐을 맡기는 것이다. 나의 그 무거운 짐의 무게의 크기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만큼입니다. 고민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찾아 놓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을 다 맡기고 해야 할 것만 우리는 하면 됩니다. 내 걱정은, 내 염려는, 내 삶의 무게는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풀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무게는 누구나 무겁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나의 사회적인 지위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자신의 삶의 그 무게와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공평하게 느끼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공평하게 삶의 짐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사람마다 사실은 다 다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그 삶의 무게를 맡겨 드리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쉬어도 불안하고 내가 누워있지만 염려가 많은 것은 몸은 쉬지만 여전히 그 염려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쉼이라는 것은 나의 염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와 나의 부끄러움, 나의 실패, 나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우리는 쉴 수 있고, 그것을 안식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TV 앞에 누워 쉬는 것, 그것도 쉬는 것 맞습니다. 내가 주일에 1시간 더 자는 것, 그것도 참 좋은 휴식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내 삶의 무게들, 그 짐이 꽉 차 있다면 그것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의 무거운 삶의 그 문제들을 믿음으로 다 내려놓을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쉼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나의 문제, 내 앞에 놓인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제 저의 경제적인 문제, 저의 건강적인 문제, 제 앞에 놓여있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이제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두들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아갈 때 아버지께, 예수님께 맡겼던, 내가 내려놓았던 그 문제들을 다시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아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기도한 후에도 여전히 염려가 가득한 그리스도인이 우리입니다.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내려놓았으면 그 짐을 포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그래서 절대 다시 내 삶의 그 무거운 짐, 그 염려와 걱정을 찾아오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신 쉼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인생, 잠시 숨고를 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삶의 엄청난 전쟁터에서 잠시 쉴 피난처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한 폭풍우 가운데 주님이 주신 쾌렌시아에서 지극한 쉼을 얻어서 다시 삶의 전선으로 용감하게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이신 쉼을 제대로 배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쁠 때마다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세상의 삶의 무게를 이기실 예수님을 만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들, 멍에를 함께 매자 하시는 주님을 오늘 이 아침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므로 나는 자유와 회복과 그 무거운 삶의 무게 가운데서도 드디어 우린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려놓고 맡겨드린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들을 다시 돌려받는 그런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 안에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음의 지극한 쉼을 체험하는, 우리 마음에 정말 쉼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이제 이후로부터 살아가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그 용감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쉼이 필요하다는 것 누구나 잘 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로 오라 하신 그 초대에 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옆에서 나의 짐의 무게를 멍에를 함께 메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고, 내가 메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나의 멍에를 벌써 메고 치고 가고 계시는 것들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 모든 멍에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덜컥 다시 내가 그 짐을, 그 염려를 메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이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면 그 짐을 포기하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음에 쉼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